항상 잊지 말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 배경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다가 본 성경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거 배경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배경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언어를 잘못 사용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변천되기 때문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에 쓰였던 언어가 지금은 다른 의도로 쓰여지는 게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고요.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해서 남발되고 있죠. 남발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 내 삶은 믿음의 삶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다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을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요. 그죠? 근데 그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사역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묘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람을 우리가 75세부터 100세 그리고 100세부터 시작해서 175세까지 그가 1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한 사건으로 보고 있죠. 하나의 사건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눠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를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99세에 자신의 몸이나 아내의 몸이 죽은 걸 알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걸 알아요. 아는데 이 약속은 뭐예요? 그렇죠. 아들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하시며 이 계획은 자 보세요. 이 계획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죠. 내가 뜻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내가 지금 뭐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죠. 이 뜻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안 이룰 것 같은 현실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죠. 의학적으로. 전통적으로. 100세 되었는데 100세 된 사람이 아내가 몸이 죽었어.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됐어. 또 내 몸도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됐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포기야, 포기. 근데 약속이야.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아요. 자, 이유가 똑같은 것이 뭐예요? 똑같은 것이요? 똑같은 패턴이 누구예요? 똑같은 패턴이 누구냐고요? 다윗이죠. 다윗. 우리가 아빠 오늘 내 설교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해갖고 산 거 시편 23편 아까 기도할 적에 아까 대표기도에 나왔죠, 그죠?
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절망, 포기야. 그냥 내 인생 내가 포기해버렸어.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아요. 왜?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간 사람이 또 누구요? 요셉. 똑같네요. 또 누구 있어? 뭐 많잖아. 한나도 있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오용하냐면요. 이렇게 쓰질 않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 조건하고 변함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요? 응? 말씀하신 분 누구요? 창조주.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심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말씀. 불렀잖아. 태양을 불러내고. 그죠?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했어요. 창조주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내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근데 상황 환경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행하는 것처럼 일컫는 것처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 곳에서 먹으려. 자요. 사람과 사람에는 믿음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나 당신 믿어. 근데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조건에 따라 변하거든요. 좋을 적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쁜 관계가 되면 안 믿죠. 사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신념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념을 믿음으로 우리는 갖다 써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빌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은 뭐로 써요? 빌리브로 쓰질 않아요. 빌리브로 쓰는 곳이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겠죠. 문화. 어떤 문화권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아까 우리가 저 고린도 서신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아비 아내를 얻는데, 저들이 왜 그렇게 있었을까?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파당, 정치. 교회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를 하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어야 돼야 돼. 정치하는 곳이 되면 안 돼. 장로 정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세중에 있는 책을 보게 되면 교회 정치가 나와요. 교회가 정치예요. 장로 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다수결이 나가는 거야. 다수결. 교회는 철저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당시의 문화 속에 서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교회 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서신서에 보니까 정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 정치를 하는 거야.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왜, 우리 사람은 참 묘해요. 좋은 것은 쉽게 안 배우는데 나쁜 건 금방 배워버려요. 희한해.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다 성경 구절을 딱 넣어놓고서, 성경을 딱 넣어놓고서, 이렇게 몇 구절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못 외워, 그지? 근데 카드는 50 몇 장이지? 금방 외워버려. 고스톱은 안 가르쳐줘도 옆에만 살짝만 봐도 다 알아. 이게 무슨 약인지 무슨 약인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스톱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고스톱을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노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뭐 가족의 오락으로다가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목사님 저도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문제는 그걸 오락으로 안 보고 노름으로다가 하면 이제 하다가 형제판에 쌈박질 나죠. 어? 고수는 못 치는 사람. 학생들 빼고 학생들 다 치더라. 응? 고수 못 쳐? 전사님 외에는 아무도 다 치네. 못 치셔? 근데, 왜, 우리 그러잖아. 고스톱 치면 머리를 자꾸만 쓰니까, 이렇게 머리를, 나이가 드시면은 고스톱을 치는 게 좋다. 머리를 자꾸만 쓰니까. 저는 고스톱 잘 쳐. 치매 예방. 우리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는 고스톱 잘 쳐. 나는 고스톱을 100판을 치면 100판에서 내가 돈을 안 따려고 하니까 돈을 하나도 안 따고 그냥 본전치기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고스톱을 잘 쳐. 사기꾼한테 걸리면 지고 무조건. 막 밑장 빼고 윗장 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와, 그건 안 되네, 진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우리가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나쁜 것은 금방 배워요. 좋은 것은 잘 안 배우고. 이게 참 우리 갖고 있는 거 아주 참 못된 것이야. 그죠? 우리 인간에게. 그죠? 애들도 밖에 나가면 금방 나쁜 거 배우잖아. 좋은 것 안 배우고. 그래서 그 나쁜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죠. 자, 이처럼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두 번째,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되니까, 자, 내 편이니까 지금 프레임을 다르게 짜버리는 거야. 실제로다가는 요 문제를 갖고, 요거, 야, 이거 새카만 거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 단체에 뭔가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을 이렇게,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리면 정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정치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은 무마돼버려, 이것이 무마돼버려. 새카만 것이. 이것은 흐리무게 서서히 희석돼서 사라져버려. 백성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려. 교회가. 그러면 정치에 관심 갖게 만들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질을 잃어버렸잖아, 본질을. 지금 왜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 나온 것은 범죄 문제야. 범죄 문제를 프레임을 갖다가 정치로 만들어버리니까 정치로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로 말하가? 이것은 서로 니파 내파 해갖고서 좌파 우파 쌈박질이 돼요. 이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야.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돼. 두 번째로다가 당시에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습. 우리가 소수민족들 가보잖아요. 태국을 가면 태국에 우리 치앙라이 쪽에 반대편 쪽으로다가 미얀마 쪽으로다 넘어가는 그쪽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거기가 그 글리 쭉 거기가 산이 엄청나게 깊어요. 거기가 약 3,000m 높이강이 있어요. 태국이에요. 거기는 태국은 분지잖아. 이렇게 분지인데 이 치앙라이 쪽으로 해서 시작해서 이쪽으로다가 완전하게 산으로다가 싹
가려져 갖고 나머지가 분지해요. 그래서 태풍이 없는 곳. 바람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바람은 많아요. 그런데 태풍이 안 들어와요. 산이 다 가로막아져 갖고. 대신에 그 안에서 수증기가 생겨지면 우기 동안에는 우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우기 동안에는 비가 매일마다 비가 와. 하루에 진짜 무지무지해 와요. 근데 거기는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들이요. 근데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한 1600고지 되더라고요. 1600고지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매년 하루에 자고 싶은 사람하고 자는 거야, 그냥. 그게 허용이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임신들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과거에 소수민족끼리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과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자. 아이를 하다 시족을 먼저 가자.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힘이야. 국민 한 사람이 힘이야.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족장시대 때 뭐예요? 사람이 수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오늘 살다가 그냥 나 너하고 살기 싫어. 서로 말 한마디 하고 옆집 사람하고 살면 그냥 끝이야.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 갖고서 우리가 아무리 그건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은 그게 일상생활인데 밥 먹는 거잖아. 밥. 죄를 밥 먹듯 했잖아. 물 마시듯 했잖아. 이걸 갖다 끊어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이잖아. 애굽에서의 삶이. 애굽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네 이웃의 아내를 하체를 건들지 말라. 아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뿌리 영화 봤잖아. 뿌리 영화. 여러분 실제로 내가 백인들이요. 백인 아내들이 지주들이요. 흑인 남자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짐승을 데려다 산 거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없어. 여러분 이게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그들도 인격체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전부 다 그게 안 통했었죠.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걸 갖다 주장하고 나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켜주게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성경에 더러운 말만 써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 우리의 설교법이에요. 우리 문화에는 안 맞아. 근데 우리 문화에도 있거든요. 뭐가 있죠? 과거에 내가 내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내 가치관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들어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구하려고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를 향해 뭔지를 몰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대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사는 거야. 사실은요. 상황이 똑같아. 내용만 달랐을 뿐이야. 그죠? 그런 삶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문화, 당시의 문화, 당시의 또 신관. 당신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역신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역신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역신 개념으로 다 해서,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생각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역신이네? 어두움에는 안 계시는 분이네? 그럼 성경은? 음부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음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음부에 오셔서. 시편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음부 속에서. 다시 하면 지옥 속에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요. 이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요, 전부 다 쳐다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지도라는 사람들이 더해. 여러분들 참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쉬워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와 그리고 주제가 뭐예요? 히브리서 주제가 뭐예요? 기독론과 구원론이에요. 기독론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시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 그럼 당시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설교했죠? 언제 강의했죠, 이것은? 지난주에 강의했나?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히브리서가 해석되어져요. 아니, 각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거 바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기초. 기초 위에 이제 나머지는 단어 공부잖아요. 기초가 없는 단어 공부 여러분 뭐가 돼요? 그것을 다른 곳에 써버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단어를 로마서에다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다 안 돼요. 로마서는 로마서의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자,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말이 있나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려고 했으나 다른 서신서에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근데 고린도 서신에서는 사단이 나의 길을 막았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아버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화를, 당시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갔다가 여기 있는 것 같다 이쪽이 짜집게 하잖아. 그거 보고 짝을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짝을 맞추면 안 돼. 단어를 여기저기 갖다가 짝 맞춰갖고 해석해버리니까 자요. 사탄마귀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마귀 있다. 맞죠? 딱 떨어졌죠? 자,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계실 수 없죠.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그걸 갖다 들여대요. 갖다 들여대니까 마치 성도들은요, 그런가 봐. 자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봐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면 사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사탄이 더 크네요. 이게 사탄 숭배예요. 이거 보고요. 이거보다 사탄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걸 깨부시려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이게 잘 안 깨져.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두세 번 권면해서 안 되면 어떡하라? 내가 쳐버려라. 쌈박질만 돼, 쌈박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쌈박질하면 안 돼요.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가갖고서 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백날에 가서 가르쳐봤자 안 가르쳐요. 성도가 어떻게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해버려요. 저들은 절대 자기 털을 안 벗어. 털을, 내가 딱 정해놓은 뭐라 하지, 이 틀을 안 깨요. 그럼 저들이요, 진짜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석사, THM이라든가 아니면 THD를 온답니다. 그럼 THD면 신학 박사학위고요.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좀 들으려고 할까, 안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들으면 학점 안 줘. 학점은 내 마음이니까. 듣던 말던 나는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밖에서 만났어. 내가 교수가 아니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그냥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들여대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논쟁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틀을 정해놓으면 틀을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세야.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자꾸만 성숙되어 나가요. 진보되어 나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론에 대해 알아야 돼요. 구원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론을 대략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구원론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론은 자, 이거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가장 잘 설명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구원론이 십자가의 도인데, 또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이라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하나의 얘기야, 하나.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는 피의 능력. 이렇게 두 개를 나눠요. 자, 십자가의 능력은 뭐 하는 일을 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자들 되게 예수님 십자가 피 뿌려 죽으셔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은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속죄 제물로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어요. 피를 뿌리신 것은 뭐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레위기 16장이고 밑에는 레위기 1장하고 4장. 그래서 5장까지 가죠? 5장까지.
그럼 대속죄 제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대속죄 제물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 밑에는 죄사함이에요. 자, 거듭남하고 죄사함은 같아요, 틀려요? 이걸 같이 혼용 쓰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두 개를 혼용해 써버려요. 그러니까 혼돈이 돼버려. 그래서 나는 죽어봐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 모습이 좀 험악해 보이면 지옥 같다고 하고 마귀한테 잡혔다고 하고. 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내 안에 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는 누구요? 그럼 나를 누가 데리고 가? 그럼 그 나라는 어디 있어? 저 군마리장 막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그리스도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자본의 공간의 세계예요. 지금은 6차원의 세계관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요. 공간이라는 세계인데 이 공간은요. 실제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간이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의 세계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정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를 부름받아요. 근데 우시야 죽을 걸 알아. 우시야라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뛰어난 왕 중의 왕이거든요. 정복자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요. 아람도 꼼짝 못하고요. 저기 이스라엘이 그때는 최고 강대국이에요. 근동에서요. 그러니까 서로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못 침범해요. 아람, 우리가 말하면 바다마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바다마람이라는 곳이 지중해요. 애굽이고요. 헬몬산이고요.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요게 페르시아만이에요. 요게 이제 강이에요. 이게 강줄기고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와요. 여기가 바다마람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다마람 지역. 여기가 아수르 발생 지역이고, 여기가 바벨론 발생 지역. 여기가 바그다드. 여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람. 그러면 아람이 강대하면 여기가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아람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지배를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분열돼. 또 막 4개, 5개로 분열돼. 그러다가 또 강력한 왕에서 붙잡으면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바벨론이 여기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는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 길목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는, 애굽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일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최고의 곡창지대야. 여기가 곡창지대가 아니야. 여기가 최고의 곡창지대야. 근데 이스라엘은 왜 여기가 최고 좋은 땅이야? 여기를 안 받고. 여기는 뭐가 많아? 목초지가 많아.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야. 여기는 왜 목초지가 많아요? 삼각주니까. 이게 중에 뭐냐? 삼각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모래가 많이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쌓여있죠. 흙이 쌓여있어. 쌓여있으니까 둔덕이 돼버렸어요. 농사질 만한 곳이 못 돼요. 근데 이곳은 목초가
그 초지르다는 엄청나게 막 좋죠. 물이 껐다, 건조하겠다. 언덕이 걷다, 습이 걷다. 이건 뭐 동물이 사는데 최고 적지 아니에요? 1년 365일 물이 한번 마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딱 보니까 여기는 에덴의 동산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실질로다가 애굽의 곡창지대는 요 위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면 로마 전 인구가 먹을 수 있어. 야, 이게 대단한 곡식이 나오는 거네. 엄청난 애굽의 그 곡식은요, 당시 1차 산업에서는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이거 탐날까, 안 날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꼭 길에 길목에 누가 있어. 아니면 사막을 횡단해야 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쬐끄만 나라. 그래서 받다 말하면 무조건 간에, 바벨론은 무조건 간에, 아수르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침공해갖고 아수르도 실패를 보죠. 북이스라엘은 정복하지만 남유다를 정복 못하죠.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심에. 아멘. 대제국이야, 대제국. 이 지역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가 고린도 지역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저기 말장화 어디지?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다가 대서양 여기가 그 저기 스페인 이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국까지 이렇게 있는데 영국이 이제 위에 이렇게 이게 섬으로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저기 뭐지? 말에 발음이 안 나온다. 아이슬란드. 결국 영국 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나라들의 여기를 이 지중해 이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을 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복 못해. 야, 이게 꿈을 깨야 되잖아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속에서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랬다 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타락할 걸 알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우시야 왕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사야가 막 눈물을 흘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세상으로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나가는 거 봐요. 아,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무시하 쓰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멘 화답하고 선지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그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사야서 한번 강의할까? 이사야서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아이쿠 소리 나올 거야. 왜? 심판과 구원의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와. 쉼 없이 한 절 하나에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아이쿠 소리는 나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진짜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자, 이런 시대 속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뭐 하다가 갔지? 거듭남을 가다가 했나?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하면요. 오해를 해요. 두 개를 짬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학이 타락해 버려요. 거듭나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여기부터 얘기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죽었을 적에 내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계셨어? 하나님. 근데 사탄이 나를 집어갈 수 있나 없나?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육신 덩어리는 후패하나 내 속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한 덩어리.
육신. 이렇게 만들어졌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만들 적에는 영이라는 영이 혼을 지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나를 지배해서 육을 움직여요. 근데 반드시 혼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혼은 뭐야? 지식. 지식.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은 뭐밖에 없어?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가 만들었을 창조했을 적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뭐밖에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만물을 다스려라. 공룡도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밖에 없어. 근데 이 지식에다가 다른 지식이 하나 뿅 들어왔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왔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나왔어? 아니 뱀이 탁 튀어나와갖고 지식을 딴 걸 지식 줘. 네가 뱀이 나와갖고 간교한 자가 딱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지식이 다른 지식이 들었어요? 지식과 지식이 싸워야 돼요, 이제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지식하고 사탄이 주는 지식이 두 개가 이제 내 안에서 공존하게 됐어요. 내 혼에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욕되어 살려고 하면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응?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배웠죠. 자,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멘. 어떻게 하였어요? 내버려 둬. 지식과 지식이 싸우는데 내가 말씀으로 내 몸을 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버려. 내가 정욕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내버려 둬버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이 뱀이 주는 지식을 쳐서 복종시켜라. 제거해라. 죄하라. 없애버려라. 이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듣고 뭐 하려고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이거 뭐야? 명상. 어디에 이게 문화예요? 어느 교회 문화야? 명상. 힌두교, 불교, 또 요가. 그것이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자, 우리는 내가 몸을 치는 자가 돼야 돼요. 자요, 우리 더 쉽게 얘기할게요. 누구를 얘기할까? 누나가 예수를 안 믿는다 치자. 안 믿는다 치자. 뭐라 그래, 목사님들? 누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구원받게. 내가 천년만년 내가 기도해도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서 내 갖고 있는 지식. 자, 빨간색,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하얀색의 이 사탄이 주는 지식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길을 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그래요. 태신자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전할 발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성경에 있나 없나? 어디 있을까? 자, 두 번째. 복음을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근데 우리는요, 최고 쉬운 게 기도라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못 살아. 내가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안 전해줘. 그러니까 내가 합리화를 해서, 자, 기도만 하면 나는 복음 전한 거네. 마치 이거 똑같은 게 뭐죠? 내가 여러분들 부모야 아니야. 여러분 내가 낳았어 안 낳았어? 이 집사님 내가 낳았어 안 낳았어? 육신의 부모보다 내가 더 소중해 안 소중해?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내 부모도 내가 버릴 수 있다고. 나는 내 부모도 내가 버릴 수 있어. 여기 쌍둥이들부터 시작해서 얘들 다 그리스도로 해서는 버릴 수 있어. 진짜야. 그리스도 여러분 나 얼마나 버려. 쟤들이 죽어도 나 아빠하고 살릴 거 하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뒤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지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대로 살 수 없어. 그러면 인간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난 걸 가장 복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어버이날 집에 갔다 온 사람들, 육신의 부모가 찾아갔다 온 사람들,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어? 여러분들 내가 혼내키는 거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육신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사람. 아무도 안 드렸네? 시편이 너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렸어 안 줬어? 아직 알바를 안 해서 돈이 수입이 없어. 아, 알바를 아직 안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왜 그러면 잘 보세요.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지식을 없애야 되는데 아담은 그 지식을 없애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가치관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실현시키고 싶었는데 딱 맞은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말을 지식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나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혼이 하도록. 혼에서 뭘 해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영의 지배를 안 받고 혼이 영을 지배해버렸네.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존재는요, 아무리 지가 날고 기는 사람 살아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은 저도요 50대까지만 해도 나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내 몸 상태가. 제가 지금 찬양 같이 안 서죠? 작년까지 내가 섰어요. 그죠? 근데 안 하죠. 다리가 후들거려요. 잠깐 쥐가 나. 나이가 먹다 보니 그래. 이제 나도 70이 얼마 안 남았어. 얼굴만 팽팽해 보이지. 나이는 벌써 그래 돼버렸어. 부러워요. 팽팽하셔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해. 왜? 그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가 얼굴이 아직까지 팽팽해. 이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느리게 더 늙어 보이는 데서 또 이제 내렸어. 이렇게 거꾸로 탔어. 거꾸로 탔어.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벗겨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버렸어. 내리면 또 난다고 하길래. 그늘지면 좀 풀이 나는가 봐. 내가 농담 잘 못했는데 한다, 그지? 센세이션이. 아니, 이 강의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강의하니까, 하나면 다들, 무슨, 아니, 졸들 안 하는데, 싸말려는 것 같아. 목사님들은 막 싸말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웃겨줘야 돼. 그래서, 얘가 거기서 나와 있어야 한번 해주고, 하는 거야. 몇 번 하니까 좀 되네. 자, 그러면 이런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영을. 내 영으로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를 신화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우리의 뭐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감동 준 대로 살아가는 거네. 그죠? 근데 내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감동으로는 안 받고 어디로 가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잠깐만 생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거듭나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 살고 싶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 계명을 어기잖아. 근데 거기서 나를 갖다가 계명 한번 어길 때마다 너는 마귀 자식이야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죽는 순간까지 범죄 안 하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시간 전에 내가 주여 이런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 회개기도 생각합시다. 그러고 나서 내가 회개기도 안 했는데 죽었어. 그럼 나 지옥 가잖아. 여러분 저들이 놀린 줄 알고 그렇게 많이야. 회개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 내가 죽는 순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꽥 하고 죽어야 돼. 1초라도 늦으면 안 돼. 왜? 1초 전에 1초 사이에 나는 전도해야 되거든. 전도하지 않는 건 죄라. 야, 이게 살 방법이 없네. 사람이 육을 갖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아무리 거듭나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거야. 그 보혈로. 자, 구약에서 내가 범죄하면 회개기도 해야 돼요. 희생 제물 가지고 피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 제사 안 받아요.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니 죄가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창조주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9장, 10장 들어가, 8장, 9장, 10장 들어가면 계속 반복될 거야.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셔.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 화목해 안 할게. 주님이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죽어줘야 돼. 그러면 화목해 안 행복해. 화목할 수가 없지. 내가 범죄했을 적에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갖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그게 회개기도예요.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번도 함께하는 적이 없어. 왜?
내가 오늘도 범죄를 안 하면 좋은데 나는 1초도 나는 걸리지 않고 범죄를 해. 내가 최고 잘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거밖에 없어. 아니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요 사람이 좀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짜증나게 보네. 이 짜증, 이 쌍.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내가 또 툭 튀어나와 버려.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야.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걔가 거기서 왜 네가 나오냐고. 영탁이가 불리더라고. 나도 모르게끔 내가 거기서 나와버려요. 승질이 푹 하니. 그럼 그걸 갖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복종시키려니까 주님이 말씀하셔. 얘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었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범죄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앞에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말씀이잖아, 말씀. 약속이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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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약속이잖아.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야.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대. 약속 받았잖아, 나는 이미. 약속을 오늘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잖아. 그 약속을 믿어야 하잖아.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99세에 믿고 있잖아.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그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도 잘못했는데 이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자,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염려는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죄가 없으면 염려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염려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회개 기도 가려고 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하죠? 말씀이라고 그래. 말씀.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가야 돼. 레마.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 근데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적에는 전부 다 레마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적에 전부 다 레마야. 로고스인데 왜 레마로 썼을까?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문서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레마야, 레마.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헬라의 문화권의 단어야.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보면 가훈 있지, 가훈. 가훈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가훈을 정해놓은 거야. 그건 기록된 말이야. 근데 그대로 살아가나요? 가훈대로 살아가나요? 요즘에 집에 가다 가훈 안 걸어놔. 옛날에는 다 가훈 걸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혹시라도 성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런 성구 있잖아. 또 액자도 있죠. 액자. 뭐 내 처음은 뭐지? 내 처음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대하기라. 뭐 그런 성구가 있어요. 그건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레마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 성경을 외우는 거 있죠. 외우는 것은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내가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레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듣고 행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라는 뜻이야.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쇠마라는 단어가 써요. 쇠마.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럼 토라라는 단어는 뭐야? 기록되어 있는 문서. 십계명,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 율법, 토라.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살아가야 돼. 쇠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쇠마.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끔. 그러면은 내가 항상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죄 사함 받고 살아가니까 내가 오늘 범죄하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 뿌려 죽으셔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항상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왔는데 그때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신 이는 누밖에 없어. 그럼 내가 죽는데 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누가 계셨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럼 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나는 누가 데리고 가? 천사가 데리고 가.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 근데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치면은 사탄 숭배예요. 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끌어간다고 하죠. 자, 천사가 언제 우리 끌어간다고 그래? 성경은 말씀하셨어. 어느 구절에서 그렇게 했어. 근데요, 참 묘하게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구만리장천을 갔다 왔어. 근데 성경을 뭐써? 천국이 구만리장천에 있냐? 공간적 개념이냐? 내 안에 있냐?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시네? 할렐루야?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황 집사도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황 집사 안에도 성령, 동일한 성령이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온 세상에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역사가 무엇을 위해 써지는 것이다? 교회를 살을 위해서 써지는 거다. 교회 살을 위해서 세상 역사에 써지는 거지. 세상 역사 속에 교회가 있으면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함께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누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의 나라잖아.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의 나라잖아.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들어가는 거야. 그죠? 호련히. 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내가 죽었더니 자요. 내가 죽어갖고 참 기독교인들 참 진짜 못돼 먹었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왜 무덤 가갖고 날마다 가갖고서 울고불고 난리요. 가고 그냥 가긴 하는데 여보 나왔어. 누가 그래? 불교인 누가 안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데. 자,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어떤 지식? 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에요.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뭐죠?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을. 이미 죽었는데 무슨 모습이 이렇게 되는 저렇게 무슨 관계가 있어? 어차피 화장할 건데. 아니, 썩어 문드러질 건데. 제가 요즘에 몸무게를 안 잡았어. 근데 한 7, 8kg 나갈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럼 90kg 넘어간다면 어떨까? 응? 90kg 넘어간다면. 근데 90kg 넘어가면 내가 갑자기
갑자기 교통사고 죽었어. 그럼 내 얼굴이 여러분들 보면 험악할까? 얼굴 하나도 안 다쳤어. 장기를 다쳐서 죽었어. 그럼 내 얼굴이 험악할까? 안 험악할까? 안 험악할 것 같아. 무지무지 험악해. 피가 그대로다가 여기서 멈춰버렸거든. 시프팅팅해져. 근데 내가 빼짝 말라. 나이가 이제 향수가 다 돼갖고 아브라함처럼 175세 사람은 큰일 나지. 아브라함처럼 내 175세 사람은 진짜 큰일 난다니까. 쌍둥이 뭐라고 할게요? 왜 빨리 안 가셔?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근데 이제 내가 185세에 난 175세까지 살았다고 치자고 그냥. 근데 그때 내가 빼짝 말라고 예, 피가 말라 죽었어. 그러면 분 바른 것처럼 뽀얀할까 안 뽀얀할까? 얼굴에 혈액이 없으니까 혈색이 없으니까 분 바르는 것처럼 뽀얀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오랫동안 병 때문에 피가 마른 사람들이 죽으면 뽀얀해져요. 근데 급사한 사람들이요. 급사한 사람들 얼굴이 팅팅 부어요. 불팅팅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지옥 갔니 안 갔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암병 걸렸는데 폐암이 아프대요. 무침색이. 하다가 숨이 꾹 넘어갔어.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 사탄한테 지금 막 잡혀간 거야? 무슨 놈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고 사탄이 나를 잡혀가냐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뱀의 지혜를 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 아담이.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돼 버려. 그런 자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를 사탄의 모든 지식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반드시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야, 안 죽이는 정한 이치야? 하나님 사람이 정한 이치야. 그러니까 나는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나는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사탄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놓고 있는데 두 개가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놀아야 돼요? 하나를 항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줘야 돼요. 하나가. 따로따로. 배울 적에는 두 개를 따로따로 배워요. 근데 두 개가 하나가 묶여져야 돼요. 하나로다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배웠다고 따로따로 놀게 되면 따로 국밥이 돼버려요. 밥 따로 국 따로 되면은 밥 먹고 국 따로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오해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영지주의 사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 사상이 나와버려요. 영지주의 사상은 요의 것만 치중을 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죄 사함이 없어. 영지주의 사상 나요? 요 밑에 것만 하면은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럼 구원파는 어디요? 요거. 율법주의는 요거. 밑에 거.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 안에는 아직 사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식하고 이 지식하고 짬뽕이 돼버려. 짬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고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수행. 고행. 수행.
불교인들이 수행하잖아요. 명상. 또 명상 말고 또 뭐라고 그래? 불교인들이 하는 거. 어? 참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뭐가 돼버려요? 기도로 탈을 바꿔버려. 기도는 이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들이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야. 근데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주술적이죠?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참 너무 삶이 힘들었던 분들은 제가 항상 할 적에 기도부터 못하게 하죠. 기도부터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이 지식이 짬뽕되기 때문에요. 자꾸만. 짬뽕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 짬뽕 시켜놓고 내가 말을 했어요. 내 말은 누가 들어요? 기도는 내가 말했어. 누가 들어? 내가 듣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돼버려. 믿음은 뭐로 난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들음을 어떤 것들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가서 신천지 말을 들으니까 신천지 교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하나님의 교회 맞나?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갔더니 율법주의적인 말을 듣고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을 듣고 영지주의 말을 따랐더니 그대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아 너희들 기도 많이 하라 라고 성경에 한 군데에 있어 없어? 너의 삶에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너희들의 삶을 포기했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아 너희들 기도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좀 이상해졌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런 상황이 왔느니라. 하나님 알면 그렇게 못 살죠. 우상숭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정욕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는 진짜 공부하기는 싫거든요. 기도가 최고 쉽거든요. 헌금이 쉬울까? 자, 정민아. 헌금 드리기 더 쉽겠니?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쉽겠니? 헌금이 더 쉬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죠. 잘 봐봐.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헌금 봉투 또 두둑하면 성령 충만해 주신다. 연세 드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거 알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들 설교했어요. 여러분, 참 무섭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의 전부가 여호와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드려도 안 드리고 안 된다. 있다 없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감사의 예물은 11조예요. 선교비는 11조에 아니에요? 11조예요. 딱 3개예요. 11조가.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정원금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네요? 기본이 3개죠.
그리고 건축원금 하나 있죠. 우리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으로 도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는 고백이야. 그래서 10의 1이라는 것은 한 개, 숫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뜻이야.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려서 내게 성령 주신다는 게 아니야.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아멘. 이게 신앙관이 바뀌어줘야 돼요. 전혀. 180도 바뀌어. 딱 180도 바뀌어. 90도 꺾이면 안 돼. 180도 딱 돌았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 다 180도 돌리셔야 돼요. 돌려야 돼요. 과거에 배웠던.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복종시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네요. 그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